4장 14장 11절까지 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굳은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그 심령을 깨우쳐 주시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기적을 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여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둠의 영악한 영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방해하는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말씀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마다 받으시고 그 예물을 축복해 주사 일평생 사는 동안 또 자손 만대가 하나님 재물이 흘러 넘쳐서 산지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과 필요한 것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보면 강대상에 쓰면은요 저절로 이 마음과 감정이 축복이가 흘러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하루 마무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한 그 공책을 보면 제가 이렇게 3개를 들고 나왔어요. 그 전에 했던 말씀, 그리고 이건 제가 오늘 다시 준비한 말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나침판이 되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늘 붙들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제가 외워주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나는 또 자식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그 참말로 나쁜 영감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또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부모 복을 못하고 나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뱉어지는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새가족에서 언어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언어는 씨앗이다. 그래서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이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씨앗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서 내 인생의 밭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말은요, 예언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예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예언이에요. 말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습관대로 말하고, 형편대로 말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고,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심어놓지 않았는데 부모들이 심어준 그 우리에게 심은 씨앗, 우리에게 예언한 예언, 그분들이 써놓은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키우는 내 아이들과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씨앗을 잘 심으시고 예언을 잘하고 역사를 잘 써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열정탐꾼과 같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다짐하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 말씀을 내 심령의 밭에 오늘 꼭 심으리라. 그래서 내 인생의 예언을 내가 정말로 잘하며 살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예언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다는 거. 늘 가장 좋은 장점을 찾아서 축복해 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 좋은 역사를 써주셨다는 거, 이것이 제가 받은 축복 중에 참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자녀들에게 역사를 써주고 예언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씨앗을 심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그런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시켜라. 전쟁하기 전에 정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40일 동안을 샅샅이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12명이 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얼마나 성벽이, 얼마나 성이 강하고 성벽을 얼마나 든든히 잘 세웠고, 다 성벽에는 파수꾼이 서서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그런 사역을 40일 동안 무사히 잘 마치고 왔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깨닫고 돌아왔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먼저 감사함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모세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거기를, 그 위험한 일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40일 동안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산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이 들고 오지 못하고 장대에다 껴가지고 2사람씩 이렇게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은 참 좋았는데 성이 견고하고, 그리고 그 네피림 후손들이 키가 장대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 이 보고가 틀린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가 틀립니까? 대답 좀 잘하세요. 네, 전적으로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이분들이 참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를 할 때 먼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능히 치지 못해요. 왜냐고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리고 성벽도 견고해요. 네피림 후손, 그 모든 그 백성이라고 그래서 모든 백성은 키가 장대해요. 그래서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딱 내놓는 거예요. 치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세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으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일 앞에 섰을 때에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크고 나보다 견고하고 나보다 많이 가졌으면, 환경이 나보다 나으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메뚜기야, 능히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립니다.
여기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환경을 보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계산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메뚜기 사상에 쩔어요. 난 가진 것이 없어. 형편이 좋지 않아. 도울 사람이 없어. 나는 때를 잘못 만나서 남편이 능력이 없어.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 성격이 못됐어. 환경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환경 보고 살면 안 돼요. 형편을 보면 안 돼요. 내 능력을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메뚜기 같으면 안 돼요. 얼굴에 벌써 자신감이 넘쳐나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강하시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다.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밀어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가신다. 이것에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것의 환경을 덮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벌써 보면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걷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찬송하는 것도 달라요.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요. 살아있어요. 팔딱 거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늘 소망적으로 말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달라져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언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언어가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십시다. 자,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그 중에 갈렙이 나가가지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3번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걸 습관화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 목회하는 동안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샘솟는 교회 건축 못했지요. 우리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네. 다 설계해놨는데 못 지을 상황이 쾅 하고 터졌어요. 네. 그럴 때 환경을 봤으면, 형편을 봤으면 못 짓는다. 그리고 우린 청천동에서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0일 기도를 2번을 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80일 기도 2번 했지요. 네. 그리고 제가 멋지게 쓰러졌지요. 7월 4일 날.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차를 못 타서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이기리라. 교회 짓는 것은 내 밥이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 6월 달인데요. 오늘 김재중 집사님 우리 융자 받은 것 중에서 2억 갚고 오셨대요. 제가 전화 받았어요. 예. 우리 김재중 집사님 살림 참 잘해요. 얼마나 회계 업무를 잘 보시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때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심령에 임하시니까 헌금 많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에는 능히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심은 대로, 예언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능히 이기리라. 모든 상황은 형편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밥이에요. 믿음으로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진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상황을 보고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일평생 메뚜기 인생만 살아갑니다. 아무리 적을지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리라.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 보고 말하며 살지 마세요. 좋은 씨앗 심으세요. 네, 좋은 씨앗 심으세요. 네.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현재를 보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재능을 보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성품을 보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아이의 현재 상황을 보고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이 경북대학교의 박찬석 총장님이라는 분, 전 총장이에요. 이분은 총장을 이렇게 투표로 선출하는 총장을 2번을 했습니다. 지방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경북대학인 거 아시죠? 몰라요? 저 경상도 사는 사람, 경상도 알지요? 예,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경북대학은. 그런데요, 이 박찬석 이 어린이가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산청이라는 동네, 진주 이담에 이제 우리가 9월 달에 개청 예배 드리러 갈 때 이제 산청이라는 그 표지판이 있는 데를 지나가게 될 텐데 그 산청 시골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논떼기 밭떼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소작, 부잣집에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도지를 주고, 지금은 도지를 조금 줍니다. 옛날에는 다 가져가지고 조금 연명할 수 있는 만큼만 소작인들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구로, 돈도 하나도 없는 아버지가 대구로 유학을 보냈죠. 지금은 미국으로, 외국으로 나가야 유학이라고 그러지만 그 시절에는 서울 가도 유학이고요. 네. 또 전라도에서는 전주로 가면 유학이고요. 남도에서는 또 광주로 가면 유학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청에서 이제 대구로 갔으니까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촌사람이 대구에 나가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신나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8반이었는데 방학이 왔단 말이에요.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68명 중에 68등이에요. 예. 옛날에는 내가 선생할 때도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밑에다 68하고 짝 그리고 몇 등 이렇게 쓰는 그 등수. 여러분들도 그런 거 받았을 거예요. 근데 딱 받아봤더니 집에를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이 성적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68명 중에 68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고 나를 보낸 줄 아는데, 그래서 그 연필 깎는 칼로 이렇게 살살 긁어내고 문지르고 그래가지고 68명 중에 1등 이렇게 써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야, 너 공부 잘했냐? 성적표 좀 가져와 봐라. 예, 잘했습니다. 예, 몇 등 했냐? 1등 했습니다.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천석이가 1등하고 왔습니다. 아줌마들 그냥 물기 잃어갖고 가는 사람도 괜히 붙들고 아줌마 우리 천석이가 1등 했어요. 막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등을 했으면 1등한 그 값을 내야지, 잔치를 해야지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찬석이는 그 다음날 이제 나가서 내과에 가서 고기 잡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대구 가니까 이러고 저러고 막 대구 얘기도 해주고 자기 막 그냥 그 얘들이 뭐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걸 막 자랑을 하고 실컷 놀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왔더니 막 돼지를 잡고 동네방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돼지고기를 한 접시씩 놓고 김치랑 먹고 찬석이가 들어가니까 야, 이놈아, 네 덕에 우리 오늘 돼지고기로 아주 배를 채운다 이러면서 막 떠들어서 이 찬석이라는 사람이 막 가슴이 쿡 찔린 거예요. 그 돼지가 자기 집에 재산 목록 1호예요. 그 돼지가 새끼 나야 어떻게 그거 팔아가지고 돈 한 푼 만지고 그것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학비 주고 그러는 건데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산 그 돼지 새끼가 오늘 잡아가지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으니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막 내가로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푹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좀 있다가 도저히 숨을 못 참아서 도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죽어야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나왔다가 이 짓을 하다가 그래도 죽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시침을 떼고 늘 양심에 걸려서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나쁜 놈이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공부를 잘해서 박사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총장도 됐단 말이에요. 33년이 지나고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때 이제라도 고백을 해야 되겠다. 너무 내가 양심에 찔린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가서 아버지, 사실은 제가 33년 전에 1등한 거 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너 아들 듣는다. 야, 이놈아, 나하고 너 엄마 다 알고 있어서 네가 긁어서 거기다가 네 글씨로 삐뚤하니 1등이라고 쓴 거 다 알았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주고 싶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시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셔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총장이 되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는 그 무식한 아버지지만 그가 아들이 속인 것을 보고도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몽댕이 지게작대기 가지고 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야 이놈아, 내가 남이 집 머슴 살고 소작인 해가면서 똥장군 지어가면서 네 놈을 성공하라고 유학을 보냈더니 애비를 속여, 그러면서 막 메타작을 하고 나가 되어져라, 죽을 놈 살릴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써봐요. 그런데 탁 가슴에 묻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하고 나가서 저렇게 노는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 그는 축복의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1등 했습니다. 천석이가 1등 했습니다. 동네방네, 그리고 재산을 통 다 털어서 그거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아들을 위해서 잡아서 자기 살을 떼어내서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잡아서 식구들, 동네방네 사람들 다 퍼먹이면서 우리 아들이 1등한 턱이요, 우리 아들이 1등한 턱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그 아이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씨앗을 그 아버지가 심어준 그분, 우리 그분보다는 나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그렇게 언어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너무 멋있어, 나는 너무 괜찮은 여자야, 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내 말씀을 책임지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목회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 하나님이 나는 사랑받는 종이야,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여자가 뭘 하겠어, 다 늙은 것이 뭘 하겠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자,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큰 소리로 축복하세요. 축복하셨어요? 네. 자기를 축복해 보세요. 자기를 진심으로 멋지게 자신 있게 진심으로 축복해 보세요. 네. 참, 왜 그렇게 못나셨습니까? 다시 시작. 덜썩덜썩 해야지. 덜썩덜썩 해야지. 왜 못해요? 덜썩덜썩 해야지. 예. 예언해 보세요. 예언해 보세요. 예언하세요. 예언하세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한번 유턴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한번 내 인생 유턴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형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유턴하리라. 내가 이제 내 언어로 좋은 씨앗만 심으리라. 내가 이제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예언, 축복의 예언을 내 인생에 깔아가리라. 멋있는 인생의 역사를 써가리라. 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 연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요, 하루에 100번씩 저는 감사와 축복하는 그 글을 썼어요. 100번 작게 쫑쫑쫑쫑 붙여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장래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요. 하루에 100번씩 썼어요. 여러분들도 100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100번씩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다. 나에게 좋은 만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신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지와 백지와 오장과 육부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쳐서 강건해졌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축복하는 글도 100번씩 써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오늘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상황을 보고, 문제 자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고,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 같은 것이 몰래 메뚜기처럼 여러분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메뚜기야, 내가 봐도 메뚜기야 하지 마세요.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모든 문제를 행해서, 저거 내 밥이야, 이 문제 내 밥이야,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하사,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밥을 퍼먹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이제 내일 얘기할 건데요, 그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 듣고 흘려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리라. 모든 상황 앞에서 매일매일 예언을 쉽게 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멋있는 역사를 써가고, 그리고 좋은 씨앗을 믿음으로 심어서 여러분들과 자녀의 인생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모든 장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